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9번째 시간 다시 처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혀져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때는 도마는 없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디베랴 바다니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무대가 거기였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남쪽으로 오셔서 유다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신 곳도 역시 거기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변해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기들 또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와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장서는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세를 왜 안 냅니까? 그럴 때 내야지 내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너 베드로 이렇게 두 사람을 위해서 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 그룹에서 20세가 넘어 그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다 성인은 성인입니다. 당시 만 12세가 넘으면 성인인데 그 12세에서 20세 사이에 아주 젊은 10대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한 15살 정도,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제자들과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려고 찾아오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새벽녘 아직 어두울 때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50칸이면 90m에서 100m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둑어둑하니까 사람을 잘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 물고기를 딱 올리시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빵이죠. 빵과 물고기를 숯불에 딱 올려놓아요. 굉장히 건강식이죠. 기름기 없이 딱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엄청나게 잡히는데, 이스라엘 가시면 이걸 베드로 고기라고 부릅니다. 좀 넓적하게 생겼죠. 거기서 튀겨주는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갈릴리 주변에. 참 맛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물고기 숯불에 구운 것과 빵을 다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밥 먹는 동안에는 심각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죠? 15절에 보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부터 이제 진지한 질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진지한 질문하면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굉장히 자상하세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다 먹을 때까지는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했니? 근데 제자들은요, 기쁨에 넘쳐 흥분해 있을 거예요. 밤새 자기들, 사실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업 전문가인데 못 잡았다가 딱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수확을 거둬서, 와, 주님인 걸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흥분과 기쁨이 있는데 얼마나 즐겁게 식사를 같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지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생선을 구워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제 베드로 고기는 없어가지고 갈치를 구워줬는데, 그걸 또 갈치의 가장자리를 가위로 딱 잘라줘가지고 얼마나 가시 발리는 게 쉬운지 몰라요. 쉽고 빠르게 아침을 먹고 제가 일찍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죠? 근데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도 가시는 남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개비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나서 가시가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받아놓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남 보셨습니까? 요즘 TV 안 보시는군요. 아주 좋은,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마약 밀매를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마약 밀매에 도움이 안 되면 사탄 들렸다라고 몰고 가고, 거의 뭐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소설, 영화 조심하십시오. 요즘 보는 것들 잘 보세요. 거기에 목사가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거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거 있으십니까? 마귀의 전략이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아주 나쁜 이미지, 그리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위선자적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거 같이 보면서 즐기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힘이 있는 예수님, 권능을 갖고
지혜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던 그 예수님 앞에는 주님, 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말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난 그냥 내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세요.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에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낙심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찾아가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권면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락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우리 어린이교회부터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장년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 그렇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큰 팔을 벌리고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라면 내가 또 갈 수 있냐.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계속 정죄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뻔뻔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당신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일 뻔뻔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를 가리키는 분이 있는데 목사가 제일 뻔뻔합니다.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연약합니다. 대선배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또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것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또 죄 지어도 돼 이런 얘기 아니죠.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넘어졌던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간절히 축복해 주세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뻔뻔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마귀의 정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속사람이 힘을 잃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게 야금야금 먹어가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뻔뻔해야 돼. 무조건. 어젯밤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슨 죄든지 관계없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더니 나머지 6명의 제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자는 대로 사명은 관계없이 오직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을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간다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한테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본다. 네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본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사실은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것들보다라고도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여기 있는 이 것들보다라고 우리는 봐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여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153마리나 엄청나게 잡았어요. 너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 사명을 떠나 오직 생존을 위해 여기 다시 왔잖아. 너 그거 진심이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강조가 나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어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때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칠 때도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유아부? 유치부? 물론이죠. 어린이. 또 하나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새가족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린 양, 사회적 약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울산 성결교회가 울산 성결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만 돌본다고 하면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친목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선이 어린 양에 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내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함께 돌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너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를 다 갔는데 이제 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띠를 띄우는 대로 너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거기 가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뭘 말씀하실까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죽음의 자리죠. 베드로에게 띠를 띄운다는 건 체포한다는 것이죠.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우리 교회 전승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순교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누가 파는 사람인지 물어봐. 그렇게 했던 그 제자가 바로 뒤에 같이 오고 있거든요. 뭐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거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렇게 친밀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제자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 아니든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한 90세까지,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죽은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다 순교를 하죠. 근데 두 죽음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한 것이죠. 저 제자랑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항상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몸이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찬양하시는 분,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 선생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다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다양한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끼리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건 한 몸이 아니죠. 혈연 가족은 그게 자연스러운데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항상 저 사람과 나는, 우리 성도는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몸이다 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눈이 발가락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는 쓸데없네 이러면 몸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곤란해집니다. 발가락이 냄새가 나기는 해도 그거 없으면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눈이 조금 안이 꼽기는 해도 그거 없으면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은 모두가 모두에게 소중하고 쓸데없는 사람,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절대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쓸데없어. 이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나오는 건 큰일 날 일이죠. 교회는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특별히
어린 양에게 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 다음 세대들,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더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어떻게든 돌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을 때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니까 딱 겉옷을 두르고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에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성질이 급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세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걸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걷고 있네. 그러다가 쑥 빠지죠. 이게 이제 단점인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장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 더 생각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해. 머리가 너무 좋아. 잔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요.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나는 머리 아닙니다. 내가 자꾸 머리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과 땅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쓰임 받으려면요, 뻔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뻔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성경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 그 공로 힘입어서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